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봄인지 가을인지 아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시고 우리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함께하고 부처님의 생각을 같이 하고 부처님과 같은 삶을 더불어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10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무단 영무장 본래 비조백 수처 현청황로 마하대법왕이여 위대한 대법왕이시여 무단 영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로다. 본래 무조백이니 본래 검고 흰 것도 아닌데 수처의 현청황이로다. 곳에 따라 노란 것도 푸른 것도 찬란하게 나툼이로다. 이 말은 금강경 오가해에 야부스님이라는 스님이 금강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시작에 원을 하나 딱 그려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인 개송입니다. 부득이해서 동그라미를 해놓고 한마디 의미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까 하는 한 생각이 팍 떠올라가지고 참 위대하도다. 마하대법왕이여 칠기의 왕이여
그 진리의 요양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청정법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자리는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니요. 무량무변하고 이 우주를 싸고 법계를 통할해도 전혀 차별하거나 분별하거나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한 본래 비조백이나 본래 검거나 하얀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색깔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처의 현신 정황이라 곳에 따라서는 붉은색도 나타내고 노란색도 나타내고 하얀색도 나타내고 검은색도 나타내고 인연 따라서 수처의 곳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응물현현이라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그 나타낸 그 모습은 바로 그 대상에게 아름답고 밝고 향기로운 본래의 자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한 훌륭한 공덕을 이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금강경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합창단에서 어찌 알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노래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다가 보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겠죠. 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가장 짧고 가장 의미 있는 경전입니다. 바로 금강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같은 그러한 경이라 해서 마하브라즈냐 바라미타 흐리드야 슈트라 하는데 흐리드야라는 것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 우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심장.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이 어느 순간에 꼴깍 멈춰버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갈지. 본래 온 대로 가버립니다. 본래 온 대로 간다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정정신께서 이 자리에 올라 앉으셔서 법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래 미생전에 참 나는 진실된 진아 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헉! 하고 알아쳐야 된다. 이렇게 하두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모든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자꾸 아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다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득이라,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다. 그 반야바라밀, 건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그 반야의 자리는 얻을 것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항상 세상을 밝게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반야의 지혜가 공릉이 아주 수승하고 무량무변한 복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반야의 지혜 근본 자성자리입니다. 이 자성자리는 모든 생명이면은 어떤 생명도 소유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은 깨달음의 지혜 반야의 아름답고 밝은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의지에서 삶을 산다면 모든 함께하는 대상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그 즐거움을 받은 그 대상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계가 바로 번뇌와 망상이 깨떨어진 깨달음의 세계요. 모두가 다 즐겁게 살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통이 없는 고뇌가 없는 극락세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예배드리고 절하는 것은 바로 나의 참된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익히는 것은 수행 방법을 자꾸 일으켜서 다지는 것이요. 다져서 실제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부처님의 그 밝은 아름다운 세계로 다가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조계사에 법문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그 전에도 몇 분 와서 자주 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6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와서 좀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금강경을 매일 독송합니다. 요새는 하루 10번씩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데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금강경을 매일 한 독씩 독송을 하면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매일같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다져서 내가 그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가길 원하노라 하는 원력을 세우고 했습니다. 했는데 바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 한 번 하다가 보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깨닫겠느냐? 그래 싶어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절에 갔더니 그 스님께서 스님 금강경을 많이 했더니 불사가 잘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루 한 번씩 하는데 이 스님은 보니까 금강경을 2번, 3번, 막 여러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한다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옳거니
나도 건강경 하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오늘부터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그날이 우리 동국대학의 불자 교수회, 교수들이 불자회를 만들어서 해마다 매월 한 번씩 제가 재직 중에 버스 내가지고 절에 가서 천수경하고 예불 드려주고 축원해주고 법문해주고 오면서 노래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식사하는 데 가서 친구도 해주고 차 먹는데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그 교수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하고 또 한 차례 한 번씩 가서 친구해주고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운전수, 수의, 페인트 칠하는 사람, 정원에 가위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 차례 한 번씩 또 친구도 되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 뭐 상당히 바쁘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또 강의해 줘야지요. 회의한다 하면 또 회의도 해 줘야지요. 그랬는데 늦어질 것 같아서 내가 건강경을 그 교수 불자에 가던 그 다음 날이 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아침에 부처님에게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건강경을 지금까지는 하루 한 번씩 했지만은 앞으로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해서 내가 10만 독을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10만 독을 약속을 하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맞이 올리고 건강반자 바람일경 여시야문 일시불 제429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구중하고 건강경 한독을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첫 시간이 대학원 학생들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내 생일인 줄 알고 케이크를 하나 요란한 걸 장만해 놓고 그래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노래도 해요. 그래서 노래 듣고 참 고맙다고 하고 케이크 자르고 오늘 내가 부처님에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건강경을 내가 그동안에 한 번씩 해왔는데 앞으로 10만 번을 하려고 내가 원을 세웠다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스님 학생이 스님 오늘 몇 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 번 하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스님 오늘 한 번 했으면은 건강경 하루 한 번씩 하면은 며칠이 걸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하루 한 번씩 하면 스님 300년 해야 됩니다. 에? 그렇죠. 365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 270년을 해야 된다는데 스님 언제 하실 겁니까? 그때까지 사실 겁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단 말이요. 그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한 번 부처님과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했는데 그때가 2001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습니다.
음력으로 10월 초사 날인데,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회의하고 뭐 진행단체들 법문해주고 친구 대해주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만독을 했는데 몇 년이 걸리냐 하니까 7년인가 걸렸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언제 가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정년을 딱 하고는 선방으로 걸망을 짊어지고 지리산 실상사 백장암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부를 딱 드리고 그때부터 1년 내내 8시간 산철에 정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방 들어가기 전에 건강경 한번 하고 2시간 정진하고 나와가지고 공양하러 가기 전에 또 한번 하고 아침 고양 하는데 나는 아침 고양 생략하고 간식 간단하게 하고 건강경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정진하고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하고 정심 법당에 들어가서 안고 시방삼세 제망중중하고 축원해주고 밥값은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신고양하고 차담하고 다른 사람들 저 산으로 도는 동안에 나는 또 건강경 또 하고 그러고 정진하고 오후 시간에 또 하고 저녁 고향도 생략하고 간식으로 때우고 또 건강경 하고 방선하고 조금 늦더라도 또 건강경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건강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삭발날 다른 사람들은 삭발날 저 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나는 건강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삭발날은요 20번 했어요. 20번. 아침부터 계속 건강만야 바람일병 여시 안문 일시불 제사이국 기수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세준 식시 자기지발 예사이 대선 글씨 의성윤 사제 관리 한지본 저반 사월 수이발 세조이지 부자이자 시장노수 보리 그래 다 했단 말이야. 빨리빨리 해야지요. 빨리빨리 안 하면 언제 갑니까 그 먼 길을. 그래서 하다가 지금은 통도사 뒷방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건강경 4만독을 했습니다. 건강경 4만독을 하고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제가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부처님 4만독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만독 남았지만은 열심히 정진해서 반드시 10만독을 채우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10만독 채우기 전에 염라대왕에서 편지가 오면은 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하라. 그러고 10만독 하고는 염라대왕 앞에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염라대왕은 지가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진짜 좋은 법입니다. 참 좋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절에 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머리를 이리 쓰다듬으면서 중 잘 뗐다, 중 잘 뗐다. 내가 중이 이렇게 잘 됐어요. 나는 비단 어리서 저래왔지만은 세상 일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한 번도 머리 깎고 스님 되었다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훌륭한 선택이 출가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야보시님께서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 여시야문 일십을 해가지고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하발 간조림이라 꽃이 피면은 바로 그 꽃의 아름다운 요염한 아주 향기로운 그것을 확 드러내게 된다. 임조의 추만상이라 나무가 숲이 낙엽이 싹 떨어지니 바로 만추를 쫓아가는구나. 늦은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벌써 늦은 가을이라요. 진례 하태격이요 빠를 찍자 내성 맥락이 확 하고 치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치는 소리냐? 신전 역비강이로다 반짝하는 그 번갯불도 또한 빛이라고 할 수 없도다. 그러면 뭐가 빛이요? 금강경의 그 본래의 밝은 광명은 번갯불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지혜 강명은 당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꽃이 피면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향기와 더불어서 확 퍼져나오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얼굴이 훤하고 눈동자를 보면은 안강이 환하게 빛나서 말을 하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대상들이 마치 그 꽃을 보듯이 어떤 우레소리를 듣듯이 환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 금강경 의미가 이렇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성원 난칙이라 범부와 성인이 본래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 또한 용천도 기도랑이리요 용과 천룡이 하늘이 어찌 그것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금 인불식이라 옛가 지금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불식이야. 알지를 못해. 그래서 건립호 건강이로다. 권이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할 수 없이 방편 삼아서 그 이름을 금강이라고 했노라. 그래서 건강반야 바람일 그럽니다. 이 권자는요. 권세 권자는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숟가락으로 국 떠먹는 거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을 떠다 놨는데 여기 어디 담겨 있습니까? 물이? 컵에 담겨 있죠? 컵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권입니다. 방편입니다.
물을 담아놓기 위한 방편이 컵입니다. 여러 가지가 모양이 있겠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럼 이렇게 담아놔야만 이렇게 헐짝하고 마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손잡이가 있죠? 뜨거우니까 이것도 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면석이도 있고 온갖 각기 전부 제자리에서 자기 노릇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편, 그게 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처작조의 입체계진이라는 임재의연 스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석하게 자기 의무를 수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딴짓거리하고 드듬하게 해가지고 쫓겨나도 안 되고 뒤에 가서 끄집어 땡긴다고 또 도로 끌려와도 안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 보면 건을 잘 못 써가지고 그 권력이 방편인 줄 모르고 무슨 행세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업자득이라 반드시 가보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장해 시인께서 전백장 스님은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는 질문에 안 떨어진다고 했다가 여우가 되고, 뒤에 백장 스님은 인가에 어리석지 않노라 해가지고 여우를 해탈을 시켰습니다. 인과에는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인과는 반드시 지으면은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보를 받을 인과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밥도 맛있게 하면은 맛있고 맛없게 하면은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야지요. 맛없는 밥 해가지고 괜히 남에게 그 고통 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은요 전부 이렇게 투명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 사는 처사가 양무제를 금강경을 읽어줘가지고 양무제가 중국을 통일천하하고 위대한 천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맞이하고 달마대사에게 참 큰 신임으로 대접을 잘 하면서, 신임, 제가 왕노릇을 하면서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에게 고향도 많이 올리고 또 경도 많이 찍어가지고 법보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공덕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없다고 합니까? 하니까 그림자는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없는 것은 전혀 아니로되 그림자는 물체만큼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물체를 능가하는 그림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라 법문이라. 그림자가 아무리 커지고 싶어도
물체가 커지지 않으면 그림자는 절대 안 커집니다. 물체만큼만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은 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경 법문을 듣고 이 양무제가 한 소식 했다는 사람이 왜 이리 답답한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딱 보고 있는데 양무제가 성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불식이라 모르겠다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마대사는 후루루이 떠나서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가버려서 저 소림사에서 면벽 관심하고 해가를 기다려서 법을 전했고, 양무제는 살다가 인생 임기가 다 돼서 끝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경 소식을 알고 저 중국의 천목산의 동쪽 자락에 절을 떡 짓고 들어앉아서는 건강경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가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경을 열심히 읽고 건강경의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건강경을 32품으로 분류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그래서 양나라는 그 아들 때에 와서 그냥 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태자는 천목산에 들어앉아서 건강경을 읽고 32품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건강경 읽는데 32품으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소명태자가 내용을 분류해서 감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읽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천목산을 갔는데, 한 10년 전에 천목산을 갔는데 선효를 지은 이거 금방 또 잊어붙다. 그 신임 절에만 서는 살았고 있습니다. 그 절에만 갔다가 오고 소명태자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왔어요. 이번에 한번 가야지 하고 갔는데요, 절을 찾아가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산꼭대기 있어요. 차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 요새 내가 걸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붙들고 올라가든지 가마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어디 낮은 데 있는지 알았더니 버스를 내려가지고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또 내려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 올라가요. 여기 방울방울 케이블카 있잖아요. 올라가더니 그것도 내려가지고 거기서 오솔길을 산길을 걸어서 한 20분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뭐가 하는 거라. 저기 뻐꾸기가 중국 뻐꾸기는 저렇게 오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그 산 전체에 울림에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어미도포 어미도포 그냥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뭐가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중국말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미도보 어미도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그 걸어서 올라가는 동안에 산에서 나오는 그 음향의 소리를 들으면서 산색을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솔길을 발길을 조심하면서 염불을 하고 올라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참 좋은 방편이죠. 군을 쓰려면 그런 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저는 조그만한데 스님들이 있고 정심때에 가가지고 절에서 주는 음식을 고향을 먹었습니다. 또 찐빵도 큼직한 걸 허연 걸 하나 줘가지고 그래서 배고픈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옥수수도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노란 옥수수를 해서 참고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이 고향하시고 나면은 차를 한 잔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차 먹으려고 주지스님을 찾았더니 주지스님이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요. 이거 찐빵 거는 먹는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스님이 그만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니까 일하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찐빵 먹고 차 한잔 먹고 그래 이제 법당에 참배하고 돌아보니 그 산중에 신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던지 구석구석이 신도님들이 청소하고 전부 자원봉사를 하시고 거기에 집을 구멍구멍이 아파트같이 치가지고 방마다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도님들이 와서 템플스테이 염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내려오면서 가만 보니까 어떤 신임이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자루를 뒤에다가 떡 걸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저게 주지스님이래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모래 전하르고 자갈 전하르고 세멘트 전하르고 모든 대중신임들이 일일부닥이면 일일불식이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어미도보 어미도보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어미도보 어미도보 하면서 염불하면서 그 무거운 덩짐을 지고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계집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신도님들이 같이 와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건강경 독송하고 하는 그런 수행의 도량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신님들은 붓다로 살자고 했는데 과연 그 신님들만큼 붓다로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연애 감탄을 했습니다.
스님들이요. 그래 내가 통도사 와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참먹으면서 강주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계사에도 와서 내가 그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이거 알아야 돼요. 스님들도. 스님들이요. 내가 잘못하면은 쫓겨날까 싶어서 말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스님들을 잘 모십시오. 스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스님들이 어디 가면은 아이고 스님 참 이랬습니다. 제가 33살부터 조계사에 법문을 했습니다. 33살부터. 지금 70세이니까 40년 전이죠. 그때 내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턱 하면서 겁도 없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신도님들한테 스님들에게 고향을 잘 올리고 스님들께서 아이고요 보살님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내가 기운이 없습니다. 어디 뭐 병이 났습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스님들이 건강해야 연불도 잘하고 축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줘서 가정에 행복을 빌어주고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힘이 배꼽 밑에 힘이 팍팍 솟아올라야 법문을 해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법문을 해주지. 법문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잘 모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스님들 고향 잘 올리고 스님들한테 잘 해드려야 됩니다. 공부한다 하면은 잘 보살펴드리고 스님들이 뭐 아프다 하면은 전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도 해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보약은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병만 고쳐주면 돼요. 밥맛만 좋으면은요 병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강경 32품을 만든 그 소명사에 갔다 온 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큰 보람이었고 거기 가서 그 소명사 스님들이 그 소명태자가 가신 지 150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 가풍을 계승하면서 스님들이 고행정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부처님의 참으로 위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오늘 이제 4만도 가고 내가 이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만도 가고 또 여기서 볼런지 또 어쩌다가 10만도 가고 또 함께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부처님 잘 믿으시고 부처님 말씀 법문 잘 새겨 들어서 행복한 가정에 항상 미소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극락정토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강바냐 바라밀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